성경이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보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즉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생명이라. 또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바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내가 곧 오리라라고 얘기하시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자, 바로 어서 오시는 그 단계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완성시키는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하나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게 구약 신약 나눈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그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 말씀만 따다가 요건 봐라 이렇게 했잖아. 봐라 이렇게 했잖아. 여긴 이렇게 여기 했어. 요걸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의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자, 첫 번째 알파 오메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세미나라면 뭐 창세기부터 뭐 쭉 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그다음에 예수님 오시시냐 뭐 무슨 서신서 뭐 예언서 선지서 이런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여러분이 다른 데서 다 합니다. 그죠?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세미나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우 따분해요. 응? 그죠?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아이고 드디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 빨리 가서 약부터 먹고 와야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 자연스럽게 그대로 앉으셔서 말씀을 그냥 내 안에 심으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꿀떡. 아이고 물부터 한 잔 마셔야겠네. 생명수 이게 성명수. 또 꿀떡 생기라니까 또 꿀떡을 생각가지고 또 호떡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도 그렇게 내 안에 넣으세요. 말씀을 자꾸 밖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주십니다. 내 안에 심으라고. 자,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은 생명수. 자, 이 성경에서 흐르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생명수처럼 흘러나온 역사가 있고 그 처음부터 들려온 생명나무, 즉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안에 심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갖다가 놓으려고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딴 데 가서 있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내일은 어디 가서 좋은 구경해야지. 어디가 뭐 오늘 대박 낼 텐데 거기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 순간에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오셔서 빛나실 주님, 내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실 주님,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영광 돌린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10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2개쯤 뚝 떼서 너도 좀 맛 좀 봐라 이놈아. 내 맛이 영광의 맛이 어떤가 좀 봐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0개를 드리면 10개를 도로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10개를 주면 20개를 주지도 몰라. 원래 잘 가르쳐주는 선생은 말이에요. 제자가 하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은 2개, 3개, 4개, 10개까지 막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떤 못된 선생은 뭐래요? 아니 선생은 가르쳐주지 돈 받았으니까. 이 선배나 위에 윗사람 같은 경우엔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안 가르쳐줍니다. 때 되면 알아. 때 되면 내가 나도 어떻게 공생에서 여기 왔는지 아니? 응? 그 쉽게 되는 건지 알아? 그 하루아침에 되면 다 하지. 그러면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엔 그 사람한테 추월당해서 뒤떨어집니다. 나도 그 경험을 많이 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네가 안 가르쳐줘? 그래 두고 보자. 오기를 가지고 말이야 나도 이때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안 가르쳐줘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때 되면 알아. 그리고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다른 사람 9시 출근해 나는 8시에 출근해갖고 8시도 그때 빠른 거예요. 8시에 출근하고 1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장비를 내가 뒤져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 경험이 있었어요. 자, 결국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한테 뒤떨어져갖고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잘렸어. 회사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알라 그러지만 많이 알면 다치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10개 이상을 다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알으려고 하고 자꾸 주님을 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내 영을 자꾸 열어.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지식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주석을 달고 뭐 히브리어 힐라어 딱 붙이고 분석해 맞다 이거 이 말씀이 맞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육적인 지식,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이론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결국은 말씀과 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셨던데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것이 영이라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머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창세기부터 그걸 자꾸 보려니까 머리 아프다. 야 이건 수학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걸 자꾸 그걸 외우려고 하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흐르는 줄기를 잡아요. 줄기. 쉽게 그냥 줄기. 그러면 그 줄기 안에 뿌리 내려진 것들 있잖아요. 흐름을. 역사적인 것, 시대적인 것, 하나님이 흘러가는 역사. 뻔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뻔해. 근데 거기만 탁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면 창세기만 20번 했대. 창세기만. 해다가 아이고 도저히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그만뒀다가 또다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또 창세기부터 한다. 또 거기 가서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한다면 또 창세기부터 한다고. 창세기만 하다 맨날 끝난 거예요. 도대체 그 출애굽기는 언제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만 해도 얼마나 길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성경 공부를 창세기를 할까 나도. 자 어쨌든 성경 한 권을 놓고 딱 봅시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줄기처럼 쫙 뻗어져 이렇게 흘러나와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쫙 흘러갔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성경을 딱 하나 놓고 보면 딱 펼쳐보면 뭐가 보입니까? 글자가 보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다 계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자,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알파 처음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메가 나중이신 하나님, 나중에도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 누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졌어. 계획대로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틀어진 것을 다리 잡으셔서 나중에는 뭐야? 오메가는 다시 완성시킨다. 처음에 계획한 것을 완성시킨다. 이 뜻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뭐 어떻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나중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신 언약 약속한 것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자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든다네. 사람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듭니다. 누굴 만듭니까? 내가 아니고 아담 우리 큰 형님이 계시잖아. 또 우리 또
큰 누님 누구요? 하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그분만. 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들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죠. 그죠? 에덴을 주셨어. 에덴. 한쪽에 동산을, 에덴 한쪽에 에덴이 있으면 원래 에덴은 창설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이 에덴입니다. 동산 중앙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천지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자, 에덴 한쪽에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즉 거기서 동산은 무슨 위치냐? 거기서만 살아 이게 아니라 에덴에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즉 그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 영원히 거기서 에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죠. 네 의지로 한번 그 영을 채워봐라. 그 사단한테 놀아나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2개를 줬습니다. 네가 또 요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줬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선악과를 홀라당 발라먹어버렸네. 사단한테, 저기 뱀한테 꼬임받아. 용이 잡으니 곧 뱀이요 사단이라.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 다 얘기했죠. 뱀 따로 있고 용 따로 있고 사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을 잡으니 뱀이요 사단이라. 그놈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놈이 와서 우리 큰 누님을 갖다 꼬셔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들은 꼬심도 잘 당해. 하여튼 유혹을 잘 당하는 게 여잔가 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쫓겨나는 역사, 나아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가서 그래서 저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아버렸어.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다 아는 역사니까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살게 되겠죠. 자,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예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받았어요. 내가 너한테 꼭 예배를 받고 말리라. 이놈들 예배를 하나하나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그렇게 예배 받으라고 자꾸 예배 자리에 집어넣고 막 피를 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게 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와. 오래는데도 안 오네 이런. 아니 오면은 주겠다는데도 안 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좋은 게 따로 있거든요. 이 눈이 빨갛어요. 반짝 눈이 불빛이 나갑니다. 저거 좋은 거 있다. 저기 가야지.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저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삶이 여기 똑같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바로 예배할 장소, 처소,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중심인 내 영이,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셨고, 아니 여기 만들어주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그 본성을 닮은 영으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은 반응하게 돼 있는데 내 영이 갈급하고 메말르면 하나님을 안 봅니다. 즉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은 내 영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갈급한 영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생명수로 계속 촉촉히 물들이지 않으면 내 영은 항상 갈급한 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꾸 장소를 찾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선악과만 모르면서 아담과 하와 인간과 끊어졌어요. 즉 관계가 두절됐어요. 즉 영적으로 치면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제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인 이 영을 갖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노력을,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노력을 해. 이런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앉히려고 보좌에 앉히려고 마지막에 보좌가 뭘로 돼 있어요? 뭐 황금으로 됐다.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네. 뭘로 돼 있는지는. 그래서 하늘 성전을 나중에 보죠. 하늘 성전이 보니까 요한이 갔다 보니까 어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보좌랍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번 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성전이요. 어린 양,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 그분이 보좌, 즉 보좌, 그 영광, 그 존재 자체가 보좌지. 뭐 금덩어리를 만들었다, 뭐 오동나무 그 가구로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요. 하나님 본주신 그분 자체가 보좌라고요. 그러니까 12보좌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좌를 황금으로 만든 거 그게 아니에요. 그 12장로 24장로 모든 12 즉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그 숫자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님 영광 자체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의자로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그 뭐랄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한계예요, 한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뭐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그분과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보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갖다가 뭘로 봐요? 건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됩니까? 그럼 건물로 한번 뭘로 봅니까? 1번 돌멩이, 2번 황금 덩어리, 3번 물, 4번 바람, 5번 영.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전은 영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기경하시고 내 영과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이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만나는 역사,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 영과 하나 되길 원해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근데 이 문제는 이 영이 끊어졌잖아요. 영이 두절됐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구애 작전, 사람에 대한 구애 작전을 펼칩니다. 이걸 한번 펼쳐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자, 시간은 흘러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또 그 수도 없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니까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성경은 여자는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기본적이고 첫째, 둘째 적어놓은 거고 셋째 또 셋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낳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내가 창조 신학을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합시다. 우성과 열성이 결혼하면 그 안에는 뭐 백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고 별의별 얼룩이 껌둥이 뭐 얼룩이 뭐 저기 허연 거 까만 거 골고루 다 나온답니다. 뭐 염소 새끼를 이렇게 저기 새끼를 채워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자, 아담과 하와는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할 일이 뭐 있겠어. 둘이 맨날 놀고 있는데
그냥 따먹을 것도 많고, 그때는 뭐 그 당시는 뭐 먹을 게 많은 천지니까 세상 것이 다 내 것인데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어쨌든 뭐 놀고 있겠죠. 즐겁게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 잡아봐라도 해봤을 테고. 어쨌든 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100살부터 그냥 쉽게 100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자, 100살부터 1000살 가까이 사니까 500살까지 낳았다고 칩시다. 지금 여러분 500년을 사는 인생이 쳐봐요. 아기를 몇 낳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인구 억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도 없이 낳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안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으면, 자, 그 아기도 자라서 몇십 년 후에 또 아기를 낳을 거 아니야. 엄마랑 또 같이 낳는 거야. 또 그 손자, 손녀도 또 엄마랑 아빠랑 또 계속 서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가인이 있고 가인이 그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 때 가인과 그 어떤 여자 사이에서 계속 낳죠. 또 둘째 아들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하고 몇백 년 사는 동안에 계속 낳습니다. 그죠? 가인의 자식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아벨이 설사 아기를 하나도 못 낳고 터죽었다 칩시다. 쳐맞아 죽었다 칩시다. 가인은 그 어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그 또 난 여자랑 계속 결혼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애네 고고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낳는 거. 왜? 수백 년을 같이 사니까. 요즘에 멕시코 미치소합니다. 멕시코 여자들은 보면요, 14, 15이면 애기 안고 학교 와. 하이스쿨에 보면은 중학교에도 애기 안고 오는 엄마가 있어요. 또 하이스쿨에는 아예 그 유아실이 타가실이 따로 있어. 애기를 안고 와야 되니까. 엄마가 고등학교 공부하러. 이 사람들은 카톨릭을 믿기 때문에, 캐롤릭을 믿기 때문에 저기 낙태를 안 합니다. 생긴 데 다 나요.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가 30살인데 넌 애들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나 손주가 둘이야 그래. 30살인데 손주가 둘이래요. 자기는 13살에 애기를 낳답니다. 근데 자기 애는 자기 아들은 또 14살에 결혼을 되니까 토탈 27. 그러니까 30이니까 지금 손주가 둘이에요. 30살인데 할아버지요. 자, 이 정도로 애기를 잘 낳아요. 자, 이런 인간들이 기하급수로 쩌르륵 있는데, 자,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쳐 죽었다. 그럼 사람이 끝납니까? 아니죠. 이미 가인의 아벨이 몇 살 때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밑에는 수도 없는 자식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계속 낳았을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셋을 새로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또 그 이후로 계속 낳았어요. 또 가인과 아벨한테는 수도 낳았어. 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또 끝까지 받기 원하셨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 얘기를 들었겠죠.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쫓겨났단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다시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도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야구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 문제는 자, 가인과 아벨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목표는 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오게 되길 원했겠죠. 하나님 계속 사람을 찾아오신다니까. 계속 찾아오시는 거. 언제 저들이 회복될까? 저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계속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하는 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 성경의 역사.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아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사를. 어쨌든 간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러고 아벨은 고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고기는 받고 곡식은 싫었다. 얘 이놈아, 내가 맨날 풀떼기만 먹으랴? 이런 썩을 놈. 너 가서 좀 짐승도 좀 잡아오고 이렇게 하지. 맨날 풀 갖다가 나 먹으라고 기분 나쁘다. 확 그냥 이렇게 미워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 성막을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번제했습니다. 염소나 양을 잡게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재가 있어요. 곡식 가루로 받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안 받았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즉 뭐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지만 살인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번 내 제사는 받고 제 제사를 안 받고 제 제사만 받아서 죽였다. 2번 저놈이 나보다 돈을 더 많아서 죽였다. 3번 아벨이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쳐 죽였다. 4번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죽였다. 뭘 것 같아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뭐래?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뭐다. 골골 많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거고,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아벨같이 되지 마라. 사도 요한은 늘 사랑해라. 저놈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맨날 제자들한테 뭐라 해? 그럼 사랑해라. 아니 선생님 어떻게 맨날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사랑해라. 맨날 그 얘기한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가인.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받았던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 셋을 줍니다. 셋을 통해 또한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세월은 흘러 자 이제 바벨탑 사건 막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냐면 에녹이 있죠.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엄청난 역사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에녹을 보면 알아요. 에녹은 그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주님께 즉 동행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서 뭔가 막 엄청난 대단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구한 사람이 에녹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마치 24성과 예배 드는 것처럼 오직 영광과 존귀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것만 했던 것이 에녹이기 때문에 이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다 여기셔서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분이 성경에는 에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또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8명이 거기서 살아나죠. 노아를 자손들과 비롯해서. 자, 그래서 다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자 성경은 흘러갑니다.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준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욥이 나옵니다. 자, 그 이전에는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게 바벨탑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갖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는 계속 뭔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만들고 당신과 함께하는 즉 당신이 운행할 수 있는 성전의 위치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영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끊어진 관계 속에서 딴 데를 가니까 하나님은 계속 다시 없애고 세우고 없애고 세우고 계속 가인과 아벨 가인도 없애고 셋을 세우고 셋이 또 그렇게 왔는데 또 난리 치니까 없애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해서 또 했는데 이번엔 또 바벨탑을 더 세우니까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 흩으시고 그 중에서 사람 하나를 건져냅니다.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그냥 쉽게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 동시대에 동방에서 누가 살았느냐? 동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비슷한 시대라지 동시대하고 얘기하면 비슷한 그 시대쯤이지 언제라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쪽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어쨌든 동쪽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욥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다 아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욥이 축복받은 거 아시죠? 예, 복받은 즉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하나님을 붙든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았다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마콤이라는 역사에 하마콤 지정한 장소, 즉 하나님이 원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사람을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어딜 정했어요? 에덴 동산을 정했다가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 어디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는지 에덴 동산 거기 그런데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뭐 어디쯤일 것이다. 그건 우리 얘기고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오다가 멈춰버렸어.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부르잖아요. 그죠? 자, 불러서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지정한 하마콤의 장소죠.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예루살렘이 거기 장소였어요. 모리아산 그 자리.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자라고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나와 그 생명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밟은 땅을 다 주겠다 해서 어디로 해요? 단에서 부엘사벳까지 다 밟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지정하신 곳은 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그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대우리 나와서 쭉 밟고 내려온 그 부엘세바까지 정한데 물론 유대 땅도 애굽 땅에도 정했지만 저기 밟았지만 그 땅은 아니고 그 땅은 지가 스스로 그냥 도망가서 거기 뭐 얻어먹으러 간 거죠. 자, 그가 살기 위해서 밟은 땅은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정해 주시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엘세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그거지만 하나님이 또한 영적으로 기업으로 물려준 장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된 장소죠. 바로 헤브론 산지 막벨라골 거기에 하나님이 기업이 묻히는 곳이에요. 사라가 먼저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이 묻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묻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도 거기 갖다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업을 물려준 장소가 바로 이 막벨라골 헤브론 산지예요. 그 산지를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기업을 물려준 장소로 했지만 정한 곳은 거기는 아니에요. 정한 곳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내놔라.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갑니다. 어디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에 지금?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지셨던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째 제물이 없이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저기 천사들과 함께 식사되고 대접하고 에미멜렉 저기 뭐 전쟁 치르고 왔을 때, 그때도 메소포타미아인들 전쟁 치르고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같이 나누고 먹잖아요. 자,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안 얘기도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봐라. 진정한 예배, 마지막이며 처음이며 마지막, 너에게 열국의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봐라. 뭡니까? 마지막. 네 중심, 이제 내가 너에게 연단을 다 됐고, 너도 이제 내가 너를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 중심의 영혼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나 그걸 보자 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삭 아들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 그 중심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 그 이삭을 어떻게 얻은 건데, 저기 큰아들 뭐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랬고 내보냈어요. 그죠? 결국엔 이 이삭을 데리고 키웠는데, 키워놓으니까 15살 됐는데 이제 그놈 잡아라 이게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다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왜 없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자기가 준비하셨으리라.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사, 즉 하나님 나라지만 그 나라가 결국은 내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사예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삭을 가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리아 산자락 어디에 지금 골고다 언덕 죽이려고 하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아. 거기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 지금 거기가 성전입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 성전이요. 예배 드리는 곳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바로 그 성전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니까 멈춰라. 뭡니까? 너의 중심을 이제 밟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네가 너의 중심에 있는 것을 네가 가장 소중한 걸 내게 줬으니 나에도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뭐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습니까? 저 뒤에 수풀에 걸린 순양, 어린 양. 하나님은 항상 1년 된 송아지나 1년 된 순양, 어린 양, 흠 없는 그 짐승을 원하십니다. 근데 뭘 줬어요 지금? 순양, 어린 양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아니야.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준 겁니까? 아니죠. 그때는 진짜 어린 양을 준 거예요. 왜? 어린 양도 받으시겠다는 거죠. 어린 양을, 흠 없는 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 된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로 2000년 후에 누굴 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내놔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아들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내놓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죽이려 했던 모리아 산자락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요, 영문밖에 그 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왜?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잡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잡고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린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난 역사가 누굴 통해서도 그 아들 이삭. 자, 이삭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압니다. 이삭이 어때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이가 15이요, 나이가 15. 펄떡펄떡 뛰어댕기는 망나니 망아지처럼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우리 애들이 15이면 중학생인가? 이러면 꼼짝마! 이러면 아빠 그러지 마라. 울지 몰라요, 중학생 정도. 근데 아랍 애들 봐요. 수염도 나고 15살이면 영감이에요, 영감. 응? 그래요. 그 축구 선수들, 청소년들 축구하는 애들 봐봐요. 어떤 애는 꼭 저기 한 50대 아저씨 같아. 응? 걔들 수염 안 깎아봐요. 걔들 수염도 잘 안 깎아. 수염이 좀 할아버지라니까, 15살이면. 자, 그 당시에 이삭이 15살 정도 됐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모세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났으니까 이제 115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아, 너를 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리 좀 와봐. 이렇게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왜 그래요?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어.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봐왔던 이삭. 아니 그죠? 이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 재물이 왜 없냐고 그랬다는 것은 그동안에 재물을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제물이 된 이삭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선 이삭도 그것이 믿음이 큰 거라니까, 위대한 거라니까. 그게 이삭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 주신 이유예요. 자, 그 이유로. 자, 성전이 누굴 통해서 내려와요 지금? 예배 드리는 성전이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삭과 결혼하죠. 아브라함 종이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를. 어디에? 바다나람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자, 리브가가 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5장인가 몇 장이지?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그 리브가 애기는 봅시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봐야지 또 나도 헷갈렸고 딴 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창세기 나와라 오바. 자,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응? 자, 창세기 15장 보면 여기는 내가 너에게 줄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준다는 얘기고, 어디서 자, 몇 장이야? 빨리 좀 적어봐요. 내가 지금 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장수를 잊어먹었어. 이 애기를 가졌는데, 그 이삭이 이 리브가의 꿈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아무도 안 적어. 리브가 꿈꾼 거지 찾아보라는데. 그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리브가가 꿈에 저기 이제 둘이서 그 내가 정확하게 풀어주려고 이 성경을 찾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이삭과 함께 리브가가 꿈을 꿨는데 이삭이가 저기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안 나오지? 이삭을 낳게 꿈꾼 장면. 지금 적으라니까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네. 성경은 모르는 사람들만 여기 전부 뭐 와 있나 봐. 자, 그냥 넘어갑시다. 전부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만 나와 있나 봐. 성경 그 적으라니까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네. 자, 꿈을 꿨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절을 한다. 즉 이삭과 야곱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이라는 뜻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물고 나온 자, 즉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지어놓고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을 택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받은 그 성경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흘려보낸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대도 계속 구약 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서는 밖으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 머무는 자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맞을 것 같은데 25장. 예. 예, 맞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모양이야. 예. 이거 찾지를 못해요, 되게. 성경 보고도.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중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네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봐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바로 요거는 리브가가 묻는 걸 얘기해요. 이삭이 21절에는 이삭이 그 아내가 그 아내라는 것은 지금 이삭 그 아내는 건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호와께 구하매, 즉 리브가를 위해서 구한 건데, 지금 아이들이 그의 태속, 그 태속은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워서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어찌할 거, 지금 리브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구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중 네 태중이 있구나. 이렇게 갖고 이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리브가한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 리브가를 꿈을 갖다가 이삭한테도 반드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죠? 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둘이 염려를 걱정을 했으니까. 어디 보면 애기 나면 그잖아. 이거 뛰네 뛰어. 그래. 근데 둘이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애들 맨날 여보 싸워. 그래 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뭐라 그랬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리브가는 야곱이 이소가 둘이 자라면서 그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갖고 있구나. 큰 놈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야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사장이요, 야곱이 장자로구나. 즉 인간적인 장자는 에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한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놓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에서를 만약에 그 자리에 축복 장자로 삼았다, 영적인 장자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왜요? 예배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심이 담겨 있는 사람을 계속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그 예배자를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한테 장자의 권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분장해서 가짜로 속여서가 아니라 야곱이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리브가도 그걸 알고 있고, 이삭은 정신이 혼매서 왔다 갔다 호롱호롱 하니까 리브가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동역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부족할 때 한쪽에서 그 적을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또 내려옵니다. 그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이제 씨름해서 나아갈 때에 야곱이 도망갈 쳐서 나올 때 거기서 베델에서 돌베고 베고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돌베개 베고잠 갔는 것. 자, 이 야곱이 28장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기둥을 세우고,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념해서 제사를 드려요. 뭐 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돌 기둥 갖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되겠나이다. 베델에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죠? 바로 막벨하고 거기 헤브론 산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야곱을. 거기가 기업을 물려받을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 거기 그 근처에 야곱이 세우는 그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밧단-아람에 가서 거기서 삼촌 집에 있을 때도 복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예배자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따라다닌다? 예배자. 예배자와 복은 불가분하게 한 게. 예배, 바로 그것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복이 없고 맨날 못 살아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그 통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12자녀를, 아니 12자녀가 아니죠. 11자녀인가? 그렇죠? 12자녀. 그렇죠? 자, 아들들 뚝 낳죠. 그 야곱이 그 아들들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통해서 또 이렇게 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 자식을 낳고 살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뭘로 가요?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받았던 순전한 흠 없는, 하나님께 순전한, 착하다, 예쁘다, 기특하다라고 한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엔 누구예요? 요셉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항상 그 연단은 시작, 자식이 잘못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은 꼭 연단을 받게 돼 있어. 요셉이 이번엔 또 연단을 받아요. 요셉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였지만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장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드렸던 예배가 끊겼습니다. 그들의 원망, 애통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드려지는 애통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입에 다시 예배를 받으셔야겠다. 그래갖고 모세를 세우죠. 모세를 부릅니다. 그죠? 모세를 세워서 애굽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 설명 안 하도 안죠. 6월절이 그때 생긴 거예요. 6월절이. 6월절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자,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3일 날을 가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요. 너희는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3일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거였다니까. 너의 민족을 끌고 나와라. 3일 동안 가서 예배하라요. 근데 3일 동안 나와서 뭘 해요? 왜 끌고 나왔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오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물도 없다 이 인간아, 우리 어쩌려고 그랬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예요? 물을 줘, 물을. 만나도 주고 미추리하게 주고 다 줘요. 이게 또 길게 얘기하면 이제 또 시간 다 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역사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와요. 자, 지금 성전을 통한 역사, 이게 뭐 며칠 해도 사실 모자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죠?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또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에서 뭐를 합니까? 제물을 받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즉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제사, 예배 역사, 예배 역사.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뭐 삼기 위해서? 성전 삼기 위해서.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또 성막을 만들어요. 왜? 저 인간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저 목이 굳은 백성들을 다 만날 필요가 없어 이제. 야, 정말 너희들은 진짜 해도 넘어야 된다. 이 인간들은 어떻게 그러냐. 맨날 원망이요 불평이요 달라고 하는 것만 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대표로 한 사람 와라 이 인간들아. 안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을 선출하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습니다. 왜 대신 받아요? 우리의 피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더러워진 이미 피니까. 차라리 짐승 피를 받자 이거예요. 인간 더러운 피 대신에 이젠 깨끗한 짐승 피를 받자. 그걸 내가 대신 받을게. 아, 그게 또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더럽지만 짐승의 때 1년 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안수를 하면, 돈 없으면 그렇다고 비둘기, 산비둘기라도 하다못해 안수를 하면 내 죄를 거기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 전가되면은 그때 그걸 잡습니다. 뭐요? 제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성들을, 나의 하나님께 드려질 걸 깨끗한 걸 받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너 대신 대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이 죽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궤독 받으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광야에다 머물렀던 끝까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약속, 그 땅을 주겠다 약속,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한 그 약속을 하나님 하마콤 정한 장소를 끝까지 이 선택하려고 했던 이 민족들을 거기에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여다 놓으려니까 이놈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도저히 거기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들 연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 깨끗이, 마치 그래서 여기다 미스바라고 얘기했는데 요 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여자의 자궁,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 여기서 뵙니다. 그래갖고 완성된 사람의 모양을 거친 다음에 딜리버리 합니다. 여기도 딜리버리라는 것도 한국 사람들 뭐 배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애기 낳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애기 낳는다고 배달했다고 그래요. 애기 낳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배달이 딜리버리 그렇게 얘기하죠. 딜리버리가 배달의 뜻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10달 후에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세상에다 내놓습니다.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궁 안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배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는 것은 거긴 연단, 거긴 어차피 지나가야 돼. 거쳐가야 돼. 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준비한 땅 그곳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1세대를 제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엔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하마콤 하나님이 정한 장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세상의 중심, 온 지구의 중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정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세운 곳. 자, 그곳 중심을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뭐예요? 이 다윗이 짓겠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너 성전 지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의 몸을 성전 삼기 원하셨어요. 성전 건물을 지은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내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이 없이 여기 있지 않냐.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을 지어달라 하더냐. 지어달라면 벗어 지어달라고 했지. 내가 너 이제 백향목으로 지라느냐 금동으로 지라느냐 내가 언제 넣어달라고 더 지어달라고 아름다운 성전 지어달라 했냐 이거죠. 한 적이 없다 이거. 그래도 다윗이 짓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짓질 않아요. 왜? 준비만 해놓습니다. 왜? 그 사람 다윗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그 자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와 같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죠. 그죠?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였던 것처럼 그래서 언약궤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에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그러나 그 언약궤 같은 것도 자 우리가 성전의 중심은 이제 언약궤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전 핵심. 그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의 핵심은 어떠냐 이거예요. 핵심. 자, 이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인데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즉 아론의 뒤를 이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맡죠. 그때에 그 아들 누굽니까? 흠니와 비느하스인가? 그 아들 그 못된 아들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대단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진 것을 갖다가 뭐랄까 실로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성전을.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전쟁이 가는데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가는데 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품속에 다 우상을 품고 다닙니다. 요만한 목각 인형, 조각각 인형, 마침 지금 시대 부적 같은 거 붙이는 것처럼 그 전쟁이 나가는데 그걸 하나님 갖고 되겠어? 혼자 안 되겠어? 다른 인형을 또 우상을 품고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폐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흠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언약궤를 왜? 이전에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결국엔 블레셋의
망하고 다 쳐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이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게 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벌 볼 일 없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뺏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을 얼마나 원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스스로,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거기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가시오. 왜 뭐 더럽소. 아니 무섭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갖고 가네. 그래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그들을 다 쳐 죽여요. 누가? 하나님이. 그땐 왜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처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냐, 어디가 성전이냐 이게 문제지, 응? 뭐 장소가 어디여야 된다 이게 아니요. 언약궤가 있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장소가 그것이 성전이 됐고, 하나님 그것에서 항상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역사하셨다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번제를 드리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있다가 20년간 거기서 머뭅니다. 20년간. 그래서 20년간 거기 머물면서 계속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오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왕은 그 언약궤를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헤브론 산지 그 유다 지파에 살고 있던 그 헤브론, 그 베르세바 지역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2지파가 다 옵니다. 왜요? 다윗이 잘 살아요. 다윗 그 베르세바는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이런 걸 키웁니다. 근데 12지파는 북쪽에는 곡창지대요. 곡식이 풍성합니다. 오히려 그 풍성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공격이 대상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맨날 빼앗기고 터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힘센 다윗, 왜 그들은 아무도 공격을 못하고 나가면 싸움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12장로가 옵니다. 11지파가 와서 기름 부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즉 성전을 이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다윗을 하늘에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 예배를 드리는 자 엘리압, 그 형들과 다 7 형제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면 궁궐로 데리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차상가 누구요? 죽죠. 응? 그 만졌다가 죽잖아요. 데리고 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그 언약궤가 흔들리고 하니까 그 우사가 잡으려고 해죠. 그러니까 죽잖아.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일단 포기하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자, 가지고 오는데 그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에 그것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불과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아무도 무서워갖고 아무도 안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구했던 그 오벳 에돔이 복에 복을 받아.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아. 나중에 성전에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예? 자손들까지 다 복을 다 받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또 다윗이 궁으로 들이고 옵니다. 자, 문제는 지금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는 기뻐한 자는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궁궐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없잖아. 성전이 없잖아요. 자, 휘장 하나 쳐놓고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합니다. 막벨라굴 있을 때, 아니, 그렇죠. 막벨라굴. 아니, 맞나? 막 굴 속에 있을 때도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는데 찬양을 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던 다윗.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암님에도,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도.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죠? 근데도 언약궤를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네. 그러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꼭 무슨 지파, 민족, 족속, 장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 때도.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만 만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성경 이거 누가 거짓말 시켜놓은 거잖아요. 안 그랬다. 다윗은 직접 그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도 공격을 못해. 아무도 올 수가 없어. 그런 나라를 이룬 것이 다윗의 나라. 시간이 이렇게 벌써 빨리 갔어. 이거 반도 안 끝났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해 이거? 반도 안 끝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마 저기 해다가 못되면 주일날까지 해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까지 하면 되지. 자, 오늘 월 화, 목 세 번에 거쳐 밤 10시에 합니다. 성막 세미나에서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주일날까지 하겠습니다. 4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문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한 역이 있는데, 자, 다윗이 만들겠다고 했는 아름다운 성전, 엄청난 성전을 만듭니다. 성막 광야에 있을 때는 번제단 물두멍 하나씩이었어요. 하나. 근데 솔로몬 성전 번제단이 10개예요. 물두멍이 10개예요. 엄청납니다. 잡고 씻고 막 엄청 수만 마리가 하루에 잡혀요. 그런 엄청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만든 이후에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가 성전을 지어놓고 산당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정말 주고 영광을 다 줬는데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짜냅니다. 무슨 지내면 아버지가 누렸던 그 강대국의 왕성함,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지혜를 뭘로 해요? 다른 민족과 화친 정책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데려옵니다. 다. 이 여자 저 여자 이방 여인, 수도 없는 많은 여자들 80명 140명 120명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난 왕비가 80명이랬나? 엄청난 후궁이 120명. 엄청납니다. 이러한 왕비 여자들을 잔뜩 데려놓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우상신을 다 드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온갖 잡신이 다 모인 거예요. 성전 안에 온갖 잡신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서에서 말씀해, 천천만만의 제사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1년 된 아주 싱싱한 숫송아지는 어떠시오?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나중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은 힘으로 능으로 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면 안 받게.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겠어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엔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는 받아보질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다윗 서고 있을 때는 그 성전 없어도 휘장만 쳐놨어도 다윗과 교제를 했는데, 정작 솔로몬을 통해서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솔로몬은 지어놓고 산당으로 가버렸어요. 저기 유상 지낼 때 여자들하고 노느냐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된 하나를 못 버려. 백향목으로 뭐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안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습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회파됐다. 엄청 울고불고.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대왕 같은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뭘 받았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왜? 제대로 된 제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그러니 하나님이 지성산에서 얼마나 이놈들 두고 보자. 아마 이렇게 한을 품으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있던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나도 모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바벨론 멸망당할 때 불에 타 없어졌다. 그런 언약궤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물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다시 갈라진 역사가 언약궤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본체시요. 우리 이 땅에 그림자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섭니다. 백성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언약궤를 앞세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혹자는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감췄을 것이다. 저도 그 후자 쪽으로 거기서 불에 타 죽었다기보다는 타 사라졌다보다는 후자 쪽 제사장들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 통해서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놨을 것이다. 아,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뿅 여기 뿅 이거 팍 타버립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면 소문이 나고 막 도망가라 6.25 때 피난 오는 것처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언약궤를 반드시 제사장들이 옮겨놨을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언약궤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예?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멸망을 제대로 된 제사를 받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고통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왜 하나님은 다시 또 찾아와야지. 아, 이놈들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70년 후에 다시 찾아올게. 결국 70년 후에 또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가랴를 통해서 보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제가 요즘 스가랴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베레벨 강해가 다 있어요. 베레벨 자기들 이론과 지식 다 꺼내갖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맞아야 떨어져야 돼. 성경 말씀과 전체적인 이론과 실제 이루어진 역사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야 되게. 맞물려가야지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분석하고 해석하고 봐라 그렇게 해서 될 일 아니야. 이스라엘 자꾸 땅과 민족과 선택받은 미성과 장소 시간 그 어떠한 이상적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해서 거기에 맞추려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다 맞추니까 모든 이론과 생각과 지식을 선택받은 백성 선민에다가 맞추려니까 율법에다 맞추려니까 절기에다 맞추려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도 맞추려니까 자꾸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 봐라 여기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된다. 이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겠고. 이런 엉뚱.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꼭 있어야만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막벨락을 기업받는 자가 거기 있는데 요셉한테 애굽 나라에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세워놨는데 이제 1차 포로로 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된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거길 통치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조차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예배도 받으시오. 봐봐요. 나와 거기 다. 일일이 지금 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70년 후에 그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시대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읍니다. 백성들은 초라합니다. 보기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 큰 성전, 그게 진짜 성전이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뭐예요? 눈꺼풀이 씌운 거예요.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징계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성전이 눈에 보이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뭐 얼마나 그 이런 성전이었는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다시 져줘요? 헤롯 왕이 다시 져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암몬족 속의 후예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면 양반이 치면 쌍놈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 그 사람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돈 들여갖고 니네 성전 세워줄 테니까 내 말 좀 잘 들어. 여기 헤롯이 돈 잔뜩 들여갖고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리모델하고 더 크게 웅장하게 지어준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이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갖다 놨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제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점점 썩어갔어요. 헤롯이 짓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한국에 갔을 때도 있고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헤롯 성전 여우의 꿀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헤롯이 자 통치를 합니다. 근데 헤롯이 그 통치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섭을 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은 뭐예요? 제사장 율법사들 전부 다 서기관들 뭐예요? 이 헤롯과 같이 빌붙어서 먹고 살아. 자기들도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돈을 계속 바쳐야 되니까 성전에서 흠이 없는 양을 갖고 와도 이거 흠이 있어. 그래 빠꾸 시키고 다시 새걸 그 옆에 양들 갖다 키워놓고 요거 사. 그게 돈을 잔뜩 벌어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 갖다 바칩니다. 처음에는 헤롯이 여우입니다. 헤롯을 여우고 거기에 여우 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우 굴에 들어와 사는 또 그놈들이 있다. 빌부터 사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예요. 고기 안에서 같이 빌부터 사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신하고 사기치고 결국엔 멀쩡한 양 흠이 있다고 그러고 안 받고 딴 거 사라 그래갖고 그 돈으로 착취한 그것들을 갖다가 헤롯한테도 주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강도의 독사의 자식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독사 뭐예요? 뱀, 사단, 용. 그게 바로 사단은.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 사람이 힘으로 지은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가득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 언약궤도 없는 데다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독사의 자식들 성전을 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저렇고 더럽게 하느냐 이거요. 다 파헤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루신 일이요. 성전을 성전답게 여기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성전을 마지막 성전도 뭐예요? 바로 성전도 하나님이 어떤 하늘나라도 큰 성전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요한이 뭐니 성전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와 여린 양이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건물 크게 세우는 거기 성전이다 그러지 마시오. 그 웃긴 얘기요. 대리석 이틀이 준 대신 우리 성전을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 성전을 크게 져야 됩니다. 성전을 위대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그 이단이 강도 속으려. 당신이 여우요 그러면. 당신이 강도에서 사는 거 당신이 독사 새끼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야. 예배당일 뿐이야. 그걸 왜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저 황금동 성전이 무너뜨리면 성전을 갖다가 탁 짜맞추고 착착착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 말씀이 통틀어서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성정,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돼. 만질 수 있어야 돼. 보여야 돼. 그것이 나타난 이것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성전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성전이 돼. 내가 내 영이 살아있으면 구약 처음부터 계속 주님은 한 가지 길만 팠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 성전을 줘달라고 하더니 나단 성전자들 외치셨다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근데 우리 사람이 우겨서 지은 거예요. 성전 건물. 성막을 광야에서 준 거는 거기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주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은 성전을 줍니다. 지으라고. 그죠? 스룹바벨 똑같은 걸 짓잖아요. 근데 거기서 준 똑같은 건 뭐예요? 바로 영으로 지은 영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똑같은 중심이 들은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다시 계시하고 있는 건데 성전의 모양을 몇 규빗 그걸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림줄로 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다든지 이거 몇 규빗 맞나 딱 보자. 내가 원하는 성전 사이즈로 맞나. 내가 만약에 그런 거룩한 신부의 길,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신부의 길에 서 있다면 주님은 나를 내가 딱 원하는 성전일세 바로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장되어가는 그 성전의 모습.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재보는 거. 장광고 넓은 길이 높이가 딱 맞네. 내가 원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똑같아야지. 들쭉날쭉하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들쭉날쭉하면 돼요.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맞다 그 영의 장성한 분량이 내가 원하는 수까지 왔구나. 요거 바로 장성한 분량. 요게 바로 성전의 규격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규격, 즉 신부의 위치까지 선 그 규격,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함을 이뤘다면 오늘도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은 잠자리 들 시간 됐죠? 이 인간아 자야 된다. 그만 끝나라자면. 미국은 지금 시작이요. 여기는 지금 아침 7시 돼가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동쪽에서부터 해는 떠서 서로 흘러서 지금 한국, 일본으로 시작해서 해가 떠서 시계가 흘러 이제 여기 미국까지 왔다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즉 월요일 저녁 한밤중, 오도밤중 끝나가지만 알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이 나눠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